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45편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그냥 찬양을 많이 하자는 권면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부르는 노래도 아니지요. 시편 145편은 오랜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마침내 도착해서 내리는 하나의 결론 같은 시편입니다. 앞선 시편들에서 우리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다윗의 흔들림도, 억울함도, 답답한 기다림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던 순간들도 말입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 한 문장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질문을 정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은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찬양만으로 가득 찬 다윗의 시이기 때문이지요. 탄식도 없고 원망도 없고 적에 대한 호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 끝까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한 절 한 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런 뜻이지요. 내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의 A부터 G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시편 145편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과한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편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미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편 145편은 크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모시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7절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왕이 어떤 분이시를 8절에서 13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서 21절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넘어질 때 붙드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로 이어지는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큐티하시면서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왕좌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는가? 상황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붙잡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입니다. 날마다는 오늘 하루의 현실인데요. 출근길, 관계, 경제, 또 몸 상태, 기분, 그 모습은 늘 요동치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동시에 영원히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내 기분이 좋으니까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내 기분과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싸움이에요. 우린 자꾸 이런 방식으로 살고 싶거든요. 상황이 좋아지면 믿겠습니다. 응답이 오면 송축하겠습니다. 마음이 풀리면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요,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송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하나 생기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3절이 그 이유를 열어줍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측량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막연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눈금으로 재려는 시도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종종 이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놓고 그 작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결하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리고 4절에서 찬양은 개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말하지요. 내가 혼자 감동받고 끝내지 않겠다. 내 신앙을 내 마음속에서만 묻어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음 세대가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은 찬양의 다양한 모습이 이어집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로 전하고 노래로 고백하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참 현실적이지요. 어떤 날은 찬양이 큰 소리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눌리고 말이 막히고 기도도 짧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날에도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고백은 멈추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꼭 맞는지요. 하루가 바빠서 마음이 흩어질 때, 또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내려앉을 때, 내가 왕처럼 모든 걸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가 올라올 때, 그때 시편 145편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당신 마음의 왕자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실천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 것을 한번 가볼게요. 먼저는요, 아침에 10초라도 왕좌 선언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혹은 출근하자마자 딱 한 문장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도 주를 높입니다. 이 한 문장이요,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나를 내려오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 힘과 내 계산으로 끌고 가는 대신 하나님을 다시 왕좌에 모시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중 한 번 작은 소리 찬양을 연습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큰 소리로 찬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부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차 안에서, 혹은 설거지하면서 조용히 걷는 길에서 주님,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건 감정이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왕을 붙드는 찬양입니다. 마음이 눌린 날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왕이심을 조용히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한 가지 주의 행하시는 일을 말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선포하리로다라는 표현을 반복하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를 입으로 꺼내는 날로 잡아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셨다. 끝장날 뻔한 마음을 지켜주셨다. 내가 못 본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에게, 동역자에게, 혹은 믿음의 친구에게 짧게라도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게 바로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편의 분위기가 한 걸음 더 깊어지죠. 그래서 1절에서 7절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선언이었다면 8절에서 13절은요, 그 왕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이 한 절 안에는요, 다윗이 평생 겪으며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람처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한번 실수하면 쟤는 원래 그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가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모든 것, 모든 생명입니다. 다윗은 일부 사람만, 잘하는 사람만, 믿음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 흔들리는 너도, 마음이 무너진 너도, 기도가 짧아진 너도.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이렇게 들려오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주의 성도들, 주의 나라, 주의 통치라는 말이 반복되지요. 여기서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 은혜로 다스리시며 그 은혜의 통치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서운 왕 아래 눌리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 삶에 꼭 맞는 질문 하나가 이제 생깁니다. 나는 지금 은혜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정죄와 조급함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마지막 단락에서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 설명을 넘어서 우리의 아주 현실적인 삶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우리 먼저 14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은 참 솔직합니다. 성경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붙드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계획대로 안 돼서 마음이 주저앉은 사람, 반복되는 실패에 스스로가 초라해진 사람, 기도하다가도 다시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붙드십니다. 그리고 일으키십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은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믿음 좋은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루하루의 필요, 내일이 불안한 마음, 하나님은 그걸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 생긴 문제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이 나를 향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때를 따라 공급한다.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때를 따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는 그래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 때에 손을 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분명한 결론을 20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지금 당장 세상이 공정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와 정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앙의 확신이지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송축입니다. 상황이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송축으로 끝맺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오늘의 삶을 실제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였지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오늘 하루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평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 삶의 왕자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 이후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원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